할렐루야.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마음가짐 2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저를 보시고 기억력 테스트 3대 마음가짐, 우리 2022년도 잊지 말고 이 세 가지 마음가짐을 다 가지자라고 한 첫 번째, 시작. 그렇지. 목소리 큰 사람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예배에 승리하자. 그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예배에서 패배하지 않기를 바라요. 두 번째 마음가짐, 시작. 안 되면 빨리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적은 거라 또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자. 내가 맡겨진 사명, 사역, 봉사,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 꼭 교회 일만이 아니라 이건 시험 들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투덜대지 말고 끝까지 기쁨으로 하자. 아멘. 세 번째, 시작. 세상에서 승리하자. 세상에서 승리하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리하면 예배에서 승리하자. 이거는 예배자를 이야기합니다. 예배에서 승리하자. 이건 예배자예요. 그 마음, 제일 기본기 마음. 두 번째 마음은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자. 이건 헌신자의 마음이에요. 헌신자의 마음. 세 번째 마음, 세상에서 승리하자. 이건 실력자를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안에 딱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는 다른 마음이 여러분 1번 순위에 올라가면은, 예를 들어서 돈 많이 벌자, 공부 잘하자.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거는 저 세 가지가 이루어질 때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새해 여러분들이 무슨 기도의 제목이십니까? 새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하셨습니까? 열심히 살자, 성실하게 살자, 열정적으로 살자, 최선을 다하자. 뭐해? 무엇에? 오늘은 두 번째 얘기합니다. 그럼 저렇게 마음가짐을 가지면 다 되냐? 저렇게 마음가짐만 가지면은 그 마음가짐대로 다 이루어지느냐? 오늘은 그 방법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굉장히 짧은 두 구절인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자, 결론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왜 실패했는 줄 아냐? 이 얘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강대국인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켜줄 수 있고 지켜왔고, 그리고 너희들은 얼마든지 내 능력 안에서 축복 속에서 살 수 있는데 왜 지금 그 모양인 줄 아느냐? 이 이야기예요. 이것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12절.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 이야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자, 저를 보십시오. 자기를 위하여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것들이 번거로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게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화날까 봐 눈치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를 위해서 해.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한 거야. 목사님이 전화합니다. 카톡합니다. 왜 교회 안 왔어?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한 거예요. 왜 예배를 열심히 드려야 되는데요? 예수마을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지 마요,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절대 그렇게 하지 마요. 그런 마음을 행여나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여러분 실패합니다. 오늘 호세아는 자기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해. 다 너를 위한 거야. 너 복받자고 하는 거야. 너를 거룩하고 성숙하고 너를 온 세계 위해서 뛰어나게 하기 위한 거야.
내가 뭐 너희들을 괴롭히고 내가 뭐 너희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너희들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영광받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철들면 깨달아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부모들과의 갈등 속에서 그게 다 나를 위한 거로구나. 10대 때는 굉장히 불편해요. 막 반항심이 나옵니다. 왜 저러나 우리 부모는. 그러나 20대가 지나고 30대가 지나면서 결혼하고 자식을 낳아보고 더 인생의 연륜이 쌓아져 가면은 뭘 깨닫게 되냐면 나를 위한 거였구나. 나를 위한 거였구나. 목사님은 지금까지 한 100커플 정도 결혼 주례한 것 같아요. 다 뉴욕에서 했죠. 한번 얘기했죠. 나는 결혼 주례하기 전에 먼저 부부를 앉혀놓고 2시간 동안 교육을 해요. 그렇게 하고 정말 손 붙잡고 간절히 기도해. 내가 주례한 커플들은 하나님 이혼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커플 이혼했어. 근데 그 커플은 내가 반대했어. 처음부터. 너희들은 아니야. 너희들은 아니야. 그렇게 하고 지금 여러분 이혼한 다음에 4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나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이 맞았습니다. 내가 너희들 결혼 반대한 게 그게 나를 위한 거니? 너희들을 위한 거지.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저희들이 안 맞는다는 걸.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해. 그것이 번거롭고 귀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그리고 뭐라 합니까?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 마음밭이 다 굳어졌어. 거기다가 뭘 심어도 안 돼. 거기다가 뭘 해도 안 돼. 너는 가능성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하는데 해봐. 해도 안 돼. 너가 예배를 게을리하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번거롭다고 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교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마. 안 돼. 너 마음이 굳어졌어.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내 마음, 이건 밭이라는 거예요. 묵은 땅이야. 네 마음은 지금 묵었어. 묵었다는 말이 뭐예요? 영양분이 없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도 안 난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 마음가짐 2에서 제가 이 본문을 택하고 이 설교는 제가 이 교회에 와서 어른에서 한 번 하고 청년부에서 2번째 하는 거예요. 외웠을 겁니다. 그러나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내용이 다를 거예요. 왜? 난 이 설교는 1년에 한 번씩 꼭 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 어느 교회 부흥회 가서 마지막 날은 막날은 꼭 이 설교합니다. 거의 귀에 딱지가 질 정도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는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마음가짐 무너지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내 마음의 농사를, 인생의 농사를 져야 되나. 여러분, 그리고선 결론을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은 본문의 말씀부터 먼저 원인,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13절.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그 원인이 뭔지 아냐? 그 원인은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습니다. 자, 다시 정리합니다. 왜 마음 먹어도 안 되나? 왜 해도 안 되나? 그 이유는 너가 소신껏 너를 위하여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마음이 굳어졌어. 넌 타성해졌어. 주일날 성령 찬송 가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는 게 타성해졌어. 설교 시간도 여러분 핸드폰 꺼내가지고 카톡 온 거 확인합니다. 타성에 젖은 거예요. 너 마음이 묵었어. 지경해. 갈아엎어. 그리고선 결론이 뭡니까? 내가 왜 이렇게 됐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니?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는데 왜 이렇게 되는 줄 아니?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그래. 여러분 다시 한번 스크린 비춰주세요. 무슨 말이죠?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뢰한 게 아니라 내 생각, 내가 만든 길, 내 방법, 내 판단. 두 번째, 용사의 많음. 그게 뭐죠? 세상의 힘, 군대. 세상적으로 이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했던 것들을 네가 의뢰하였기 때문에 너 이렇게 된 거야. 하나님은 사울 왕을 세워놓고 일대 왕정 정치를 시작하면서 왕의 조건, 첫째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된다. 둘째 여자가 많으면 안 된다. 일부 다처제면 안 된다. 셋째 말을 많이 두지 마라. 군사를 많이 키우지 마라. 이해 안 되죠?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저런 성경 구절 때문에 그래요. 군사를 많이 두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아요. 인구조사하지 마라. 왜 인구조사하지 말라 그럴까? 몇 명이 우리 민족인지 조사하는 게 왜? 그 당시에 인구조사는 여러분 여자들한테 미안하지만은 18세 이상의 남자만 머리 숫자를 졌거든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만 머리 숫자 진 거예요. 그건 뭐를 의뢰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게 누구의 힘인데, 누가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는데, 자꾸 용사 많음, 말이 몇 필인가, 군사가 몇 명인가, 남자가 몇 명인가, 나가면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나 지나.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전쟁은 내 손에 달렸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가 실패한 원인은 내가 내 길을 만들었고 내가 용사 많음을 내가 의뢰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 돈을 쌓아놓고 봐야 돼. 세상에 힘이 되는 것들, 세상의 스펙 쌓지 마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실력을 갖춰라. 그러나 그것이 나의 전부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사랑하고 더 힘으로 의지한다면 너는 그건 우상이야. 넌 그것 때문에 실패해. 너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거냐? 내 부모나 내 친척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가정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이야. 그건 나에게 합당하지 않아. 여러분, 내 땅이 무겁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나이는 젊은데 묵은 청년들이 있어. 나이는 젊는데 새파랗게 젊었는데 땅이 묵었어 벌써. 야, 저기다 농사 지으면 어떻게 될까? 목사도 답답한 때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할까? 오늘 그 마음이 호세아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마음밭을 기경하라, 갈아엎어라.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나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우리는 내 농사를 내가 짓는 거예요. 남 원망하지 마. 절대. 부모 때문에, 형 때문에, 누나 때문에, 나는 뭐 막내기 때문에, 우리 집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자기 인생 농사는 이건 내 마음밭이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농사를 어떻게 져야 되냐? 세 가지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오늘 같이 함께 목장 모임에서 나누세요. 묘하게 영어로 표현해서 미안한데 R자가 세 개가 들어가요. 3R. 첫째, Reformation. 여러분에게 어제 저녁에 다 발송해 줬어요. 개혁이란 말이죠. 개혁. Reformation.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있을 때 늘 하던 말입니다. 아내와 식구들을 빼놓고서는 바꿀 수 있으면 다 바꿔봐라 한번. 늘 새롭게, 늘 새 마음을 가지고. 개혁. 자, reformation이라고 얘기하면 뭐죠? 다시, 플러스 포맷된 거를 다시 포맷하라고 얘기해요. 잘 들으세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라. 계획을 다시 한번 계획해라. 살아왔던 방식을 다시 한번 개혁해라. 네 생각을 잠깐 갈아엎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지금까지 네가 걸어왔던 거 끼케야 몇 년이냐? 30년도 안 되고. 다시 한번 개혁해봐라. 너 그것 이상은 안 되잖아. 그거 이상 네가 넘어서지 못하잖아. 리포메이션, 개혁입니다. 굳어버린 마음, 고정관념, 에휴 뭐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편안한 것이 좋은 것이지, 그냥 뭐 했던 대로 하는 것이지, 사람들이 그냥 하는 대로 하는 것이지. 한국의 대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제일 원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제일 원하는 게 뭐겠어요? 컴퓨터, 애인, 이런 거 다 나왔어요. 애인은 3번째가 됐어요. 첫 번째가 뭔 줄 알아요? 한국의 대학생들이 제일 원하는 거, 변화. 자기가 변화되고 싶대요. 그런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변화예요. 제일 하고 싶고 제일 원하는 게 변하면서 변화를 제일 두려워해. 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하라면 이거 어떡하지? 이게 될까? 그리고 또 자기 고집대로 가는 겁니다. 변화를 원하면서 변화를 제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원하면서도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말씀, 너 그거 갈아엎어야 돼. 굳은 땅. 우리가 욕할 때 씨알도 안 맥히는 놈이네. 예, 맞아요. 굳은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에게는 얘기해도 안 돼. 쟤는 씨알도 안 맥혀. 굳은 땅이에요. 씨를 뿌려봐야 들어가지도 않는다, 그 얘기예요. 오늘 호세아는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너 마음가짐을 바꿔라. 리포메이션, 다시 포맷 해가지고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하여서는, 육신을 위하여서는, 몸매를 위하여서는, 다이어트를 위해서라면 돈을 들이고 시간을 들이고 정말 무섭게 하잖아, 비계덩어리를 위해서는. 그런데 마음과 영을 위해서는 절대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 게 아니라 마음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속사람은 자꾸 굳어가는 거예요. 옛 추억, 옛 생각, 내가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거, 그 추억으로 계속해서 누적되어지면서 굳은 살이 배기고, 우리가 전념하고 있는 것은 육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살.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다이어트 약을 사서 돈을 들여서 먹고 운동을 하고 하지 마라, 그런 얘기 아니에요. 목사님들 아프리카 선교 가야 될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정말 매일같이 운동해요. 몸매를 위해서 아니라 체력. 하루에 10,000보씩 걷는 거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푸시업 하루에 200개씩 무거운 짐을 들고 다녀야 되니까. 여러분, 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해야 될 것을 또 함께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다이어트. 중세 시대에 여러분 잘 알죠? 교회가 아주 타락한 시대입니다. 포맷이 잘못됐어요. 포맷. 틀이 잘못됐어요. 교황 무엇을?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이 오늘 너는 천국 간다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오면은 캐톨릭 신자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오는 거예요. 왜? 교황은 사죄권이 있기 때문에 교황이 집례하는 성찬식에 한번 참여하는 게 이 캐톨릭 신자들의 최고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로마를 가면 바티칸 가서 교황이 직접 집례하는 성찬식이 언젠가 그날 참여해가지고 떡 한 조각이 요거 한 컵 딱 먹으면 자기는 천국 가는 거예요. 교황은 죄도 없어요. 천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황청 지하 가봐요. 교황들이 다 거기에 석관에 누워 있는데 못된 짓을 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렇게 포맷이 됐어요. 우리 교황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교황이 오늘 너는 천국 가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너 오늘 5천만 원 갖다 내. 그러면 너 천국 가. 그렇게 해서 돈을 긁어 모아가지고 만든 게 바티칸 성당이에요. 최고의 타락이었습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천사를 숭배하고 신상을 만들고 포맷 잘못됐어요. 이 설교를 캐톨릭 신자들이 들으면 난 또 죽일 놈이 되겠지 또. 고해성사, 여러분 사람에게 고해성사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할 필요 없어요. 주기도문 10번 외워요. 그럼 그 죄가 다 사해집니까? 오직 그리스도 앞에. 마틴 루터가 그거를 보니까 잘못 포맷된 교회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야 되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성도들의 생명력이 무엇인지 그것으로 포맷되어 있지 않은 쓰잘데없는 것들로 포맷되어 있는 그거를 기경하기 위해서 종교를 개혁한 거예요.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의 세 가지는 딱 이겁니다. 오직 말씀으로. 시작. 오직 말씀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써있냐 그거예요. 교황이고 신부고 누구건 다 마찬가지. 나를 포함해서 이 말씀에 위배되면 우린 다 죄인이다. 우리의 기준은 말씀으로 포맷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우리가 교황이 베푸는 성찬식에 참여하고 교황이 내리는 사면권에 우리가 머리를 뒤밀고 너는 오늘 천국 가 그러면 천국 가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도 마라. 성경에도 없는 얘기 하지 마라. 성경에는 로마서에 분명히 써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믿으시면 아멘. 다시 포맷하라 그 얘기예요.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세 가지. 눈에 가시였죠. 교황청에서는 저놈 죽여버려라. 화형식을 베풀려고 딱 날짜를 준비했어요. 그 동생, 마틴 루터의 동생, 음악가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그 찬송 딱 작사해서 작곡해서 형에게 들려주고, 형, 우리 하나님이 우리 편이죠. 마틴 루터의 아내가 남편이 화형장에 끌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틴 루터 자기 남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모습을 바라보고 그 다음날 루터의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아침에 일어나서 루터가 여보 왜 그래? 누가 죽었어? 우리 식구 중에 누가 상당했어? 우리 동네 누가 상당했어? 당신 하나님이 죽었어요. 당신 그렇게 당당하게 95개 조항에 잘못 포맷된 것들 다 지적하고 오직 말씀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주장하는데 교황청에서 편지 하나 날라왔다고 당신이 사시나무 떨듯이 떠는 걸 보니까 당신 하나님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소복 입었어요. 아내가 힘을 주고 자기 동생이 힘을 주고 그 종교개혁은 승리한 거예요. 리포메이션이 된 거예요. 개혁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엄청난 얘기는 하지 맙시다. 우리가 뭐 종교를 개혁하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개혁하세요. 내 자신 하나님 앞에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유혹을 따라 썩어져가는 굳어버리는 굳은 땅에 그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얘기예요. 아멘 하기 바랍니다. 이게 리포메이션이에요. 에레미야가 3장 40절에서 41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 얘기예요.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손을 들자고 얘기해요. 저를 보세요. 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이 정말 젊음의 시절부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손들자, 마음도 들자고 해요. 마음과 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들자고 얘기해요. 손은 언제 드는 겁니까? 항복할 때. 손은 언제 드는 거예요? 선물 받을 때. 손은 언제 드는 겁니까? 날 도와달라고, 내 손 잡아달라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호세아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애가서에서 굉장히 반복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그게 개혁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이게 말이 뭐예요? 나에게 집중했던 것들을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의지, 내 소리에 집중했던 것을 하나님의 소리에 집중하고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에레미야 애가 3장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내 스스로 내 행위는 제일 잘하니까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비본질에 서 있었던 것을 다시 본질로 돌아가자. 세상 바라봤던 것, 세상의 힘을 삼았던 것들, 이런 것들 다 떨쳐버리고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과 손을 들자.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R로 시작하는 두 번째는 뭐죠? Revitalization, 토양의 변화. 저기서 나온 말이 바이타민이에요. 영양제, 영양. Revitalization, 다시 영양분이 새롭게 될 수 있게. 첫째, 땅을 기경해서 갈아엎었으면은 두 번째, 갈아엎으면 끝이겠느냐? 그 속에 영양분이 너 다 빠졌어. 흙이 영양분이 빠지면 나오는 현상이 뭔 줄 알죠? 사막화가 시작합니다. 지금 계속 뉴스를 예의주시해서 보면서 자가격리만 끝나면은 곧바로 출국하려고 해요. 그 중에 한 나라가 세네갈입니다. 사하라 사막 밑에 걸쳐 있어요. 나라의 3분의 2가 사하라 사막화 됐습니다. 근데 세네갈이라는 나라가 점차적으로 이 사막화가 내려오면서 나라 전체가 다 사하라 사막,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었던 이집트 중심에 있었던 사막이 점점 이게 지금 확대되고 있어요. 중국도 중부를 중심으로 사막이었던 중국 땅이 점점 지금 중국이 사막화가 되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미세먼지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화가 얼마나 무섭다는 건 여러분 몰라요. 사막화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땅이 그냥 먼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땅이 그냥 여러분 모래가 돼버리는 거예요. 무엇을 심어도 거기는 안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게 사막화예요. 사람의 마음이 기경을 했는데 그 안에 영양분이 없으면 여러분 그건 밭이 아니라 그건 사막이에요. 오늘 우리 젊은이들이 좀 심각하게, 정말 시리어스하게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1년에 한 번씩 제가 설교한다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연초마다 내 마음이 사막화되고 있는 거 아닌가. 기쁨도 없고 뭐 찬양을 해도 아유, 누가 막 춤을 춰도 뭐 아이고 웃기고 앉았네. 누가 막 찬양을 해도 아유 잘난 척하고 앉았네. 설교를 들어도 오늘 안 목사님 왜 이렇게 소리 질러? 왜 이렇게 오늘 길어? 벌써 또 주일이야? 사막화예요. 부모님이 보면 짜증나는 거고요. 나보다 잘난 놈 보면 여러분 시기 질투가 나는 거고. 사막화.
뭘 해도 안 돼. 뭘 심어도 안 돼. 그런 땅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리포메이션에서 땅을 갈아엎었으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가 뭘 합니까? 물을 뿌리고 거기다가 거름을 갖다 줘서 땅을 다시 영양가 있게 만드는 거예요. 토양의 변화.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사람은 흙으로 시작했어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제주도 신혼여행 가서 제주도,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목사님이 88년도 올림픽 할 때 결혼했으니까. 제주도 민속촌에 가면은 들어갔다가 맨 마지막 나가는 그 출입구 그 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난 지금도 궁금해. 왜 거기다가 그걸 썼을까? 누가 썼을까? 왜 이게 왜 제주도 민속박물관에 여기 붙어 있어야 될 구절인가? 거기에 성경 구절도 안 써 있어요. 저는 알죠. 그거 성경 구절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지금도 붙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인생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왜 미국이나 러시아나 중국이나 지금 계속 화성으로 왜 계속 우주 탐사선을 쏴요? 그 땅에서 살 수 있나? 그 땅에서 살 수 있나? 두 가지를 봅니다. 흙이 있나? 두 번째, 물이 있나? 그것만 있으면 돼요. 왜? 흙은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거기서부터 모든 것이 다 나기 때문에 식물과 모든 동물과 모든 것들이 다 흙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기 때문에 흙은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요 물이 있어야 됩니다. 리바이탈라이제이션은 토양의 변화는 여러분 안에 햇빛과 물이 있어야 돼. 햇빛과 물. 햇빛과 물은 뭡니까? 이건 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 여러분 허우대가 멀쩡하고 예쁘게 생기고 다 건강한데 한참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 전혀 영양가 없는 애들이 있어. 와, 전혀 영양가가 없어.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마음밭에 영양분을 계속 공급해야 돼요. 그 영양분이 좋은 흙이 좋은 흙은 여러분이 계획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공부하는 것이나 여러분의 비전이 거기서 그냥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나도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열릴까? 여러분 흙의 문제예요. 마음가짐의 문제입니다. 쟤는 잘 되고 왜 나는 안 될까? 우리는 이걸로 분석해야 돼요. 내 땅이 굳어진 건 아닌가? 내 땅에 영양분이 있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풍성한 그 은혜의 단비와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내가 씨앗을 심은 것. 여러분 전 세계 지도를 놓고 볼 때 제일 부자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땅이 좋아요. 미국은 3일에 한 번씩 탁탁 비가 와. 여름이고 겨울이고 볼 거 없이. 비가 오나 안 오나 한번 가서 보자. 3일에 한 번씩. 새벽 기도 갈 때 보면 3일에 한 번, 일주일에 거의 2번씩은 그것도 새벽에 온 대지 위에 하나님이 물을 다 뿌려놔. 풀들이 엄청나게 자랍니다, 여러분. 수박이 너무 커서 미국 시장은 수박 4분의 1씩 잘라서 팔아. 그런데도 너무 맛있어. 망하는 나라의 특징은 땅이 제일 먼저 망합니다. 이건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말이에요. 인간이 범죄하여서 하나님이 채찍을 내린 것이 땅을 하나님이 땅을 하나님이 채찍해요. 자, 세상의 땅도 그런데 하물며 여러분의 마음의 땅, 여러분의 심령의 땅, 거기다 여러분 비료를 줘야 돼. 입에다가 넣는 밥은, 음식은 내 육신에 여러분 비료를 주는 거예요.
좋은 음식 먹고 깨끗한 음식 먹고 유기농을 먹으면서 내 육신이 건강해지지만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건강해지는 것도 여러분의 영과 마음에도 음식물을 공급해야 돼요. 영양가 있는 음식물을 공급해야 돼. 더러운 것, 죄악스러운 것, 이런 것들을 보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하고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가 미국에서만큼 풍성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뭐 그렇다고 미국에서도 풍성하게 산 건 아니에요. 부족함 없이는 어쨌든. 첫째, 우리 아끼지 말아야 될 거. 제가 늘 우리 집사람과 우리 애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내 안에 들어가는 건 아끼지 마라. 내 안에 들어가는 거. 첫째, 먹는 거. 좋은 거 먹어라. 두 번째, 내 안에 들어가는 거. 공부하는 거. 그거에 인색하지 마라. 돈 팍팍 들이고 배워라. 그리고 내 안에 들어가는 거. 보는 거. 여행. 교육받는 거. 내 안에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내 안에 여러분 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나를 엄청나게 여러분 땅의 영양분을 뺏어 먹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요엘서 2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그가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 시작,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나 행복해 한다면은 내가 너희에게 뭘 줄게? 비를 줄게. 어떤 비? 이른 비. 얼마만큼? 적당하게. 기가 막힌 하나님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물 줄게, 비 줄게. 일주일 동안 비를 갖다 줬어요. 아우, 난 너를 너무 사랑해. 일주일 동안 비를 쏟아붓더니 다 수장돼서 죽었더라. 여러분, 비는 적당히 내려야 돼요. 적당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가 너희에게 적당히 주리라. 이걸 영어로 우리가 타이밍의 복이라고 하죠. 타이밍. 사람은, 목사님 보세요, 육체만 늙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늙어요. 육체만 여러분 알통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혼도 근육이 있어요. 영혼과 마음의 근육이 있는 사람은 웬만한 고난이 오면은 그거 여러분 너끈 이겨냅니다. 그런데 마음의 근육이 없는 사람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여러분 하염없이 좌절낭만 가는 거예요. 이유는 근육이 없어. 육신의 근육도 무거운 것을 번쩍번쩍 들 수 있는 것은 근육 때문이에요. 근육이 없으면 여러분 힘든 일 못해. 내 마음과 내 영도 근육이 있어서 평상시 내 영과 내 마음이 영양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내 영이 살찌고 강건하여지고 알통이 나오고 근육이 생기면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맞짱 붙어서 싸워서 여러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영어로 그거를 grit이라고 얘기합니다. G-R-I-T, grit. 이 말의 뜻이 뭐냐면 회복 능력. 스프링이 쫙 휘어졌다가 나오면 평 하고선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그 속도. 고난이라는 것이 내 삶에 와서 나를 확 휘었지만은 다시 원위치 확 돌아가는 그런 힘. 원심 회복 능력, 그걸 grit이라고 얘기해요. 어느 사람은 그릇이 없어요. 휘어지면 휘어진 대로 그냥 그렇게 또 병생 가는 거예요. 더 휘면 더 휘어지는 대로 그냥 거기 맞춰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젊은 여러분들, 키워요. 여러분이 좋은 음식, 맛있는 음식, 영양가 있는 거 골라 먹듯이 좋은 음식 골라 먹으면서 여러분이 다이어트를 하면서 몸에 좋지 않은 음식을 여러분이 딱딱 가려서 먹듯이, 나는 뭐 밤 12시도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자지만은 하물며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들어가는 봐야 될 것, 말해야 될 것, 들어야 될 것, 경험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 다이어트하는 마음을 가지고 내 근육을 키운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영양분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뭐든지 다 흐리멍텅해. 그냥 되는 대로. 그걸 성경에서 하나님은 맹렬하게 지적합니다. 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 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 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 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도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영양가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냥 항상 미지근한 거 좋아하는 거. 여러분 계속 에너지를 공급해야 돼요. 진정한 에너지는 뭡니까? 구약 성경 공부 이제 1월달 마지막 주부터 다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딱 인원을 뽑아가지고 내가 면접을 하고 하려고 그래요. 끝까지 버팅길 수 있는 사람인가? 예전에는 그냥 확 다 와서 해다가 안 돼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했는데 내가 헛고생하지 않기 위해서. 에너지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에너지예요.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그 사람은 예수로 매일매일 영양분을 공급받으며 예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환난이나 공고나 죽음이나 핍박이나 모든 것들이 나를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기를 누가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에너지틱한 사람이에요. 이야, 저 사람은 영양가가 꽉 찼구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3R의 마지막 세 번째는 R로 시작하는 Revival, 부흥. 여러분이 첫 번째, 두 번째를 딱 갈아엎어 놓으면은 그 다음에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Reformation, 여러분이 틀을 다시 짜고. 저를 보세요. 붕어빵 틀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여러분 붕어빵만 나옵니다. 호두과자 틀에서는 호두과자만 나와요. 호두과자 틀에서 붕어빵 나오기를 기다리면 그 사람은 바보야. 내가 그 틀을 깨지 않는 한은 거기 이상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리바이탈라이제이션, 매일같이 내 심령의 땅이 살아있고 에너지틱하고 강건하고 다이나믹하고 그렇게 갖춰놓으면은 세 번째 하나님이 그 안에서 생명 있는 일을 시작하는 것을 리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리바이블은 교회가 부흥한다. 예, 그건 숫자적인 여러분 것입니다. 리바이블은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부흥이 교회의 어떤 외적 수적 부흥에 대한 단어가 아니라, 잘 들으세요. 오늘 여러분 목장 모임에서 꼭 해야 될 이야기, 내 부흥이 돼야 돼요. 내 부흥.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치료받아야 되고, 어떤 사람들은 육신의 질병 때문에, 허약한 체질 때문에 부흥이 와서 육신이 강건해지고, 어떤 사람은 비전 때문에 정말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에게 부흥이 와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예비해주고 여러분의 다이렉션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진리 가운데로 이끌고 가는 그런 놀라운 그런 부흥, 그런 걸 부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D.L. 무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당히 여러분 영성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학벌이 없어. 가난해.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무디라는 사람 여러분 잘 알죠? 시카고로 이사 갔습니다. 시카고로 이사 가서 구두 수성공 하면서 이 무디가 교회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디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무디가 주일학교 가서 제가 선생님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학벌이 없어요. 그래서 무디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전도에다가 내 반을 만들자. 무디가 시카고, 그 거친 시카고, 정말 깡패 많고 조직폭력배 많고 마약으로 들끓는 그 시카고, 그 땅에서 애들을 전도해가지고 무디가 자기 반을 자기가 만들었어. 그러니까 선생님도 할 말이 없어. 거두절미 어떻게 됐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무디 반이 교회 전체를 가득 채워버렸어. 무디는 유명한 설교가가 됐습니다. 무디 하나 때문에 시카고가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무디 하나 때문에 그 무식한, 그 깡패 많고 그 죄악 많은 시카고가 막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웬걸?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도시의 3분의 1이 불타버렸어요. 그때 무디는 굴하지 않냐고 소망을 심어주고 시카고를 다시 부흥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시카고에서 제일 좋은 신학대학은 무디 바이블 칼리지예요. 거기 가면 무디 동상이 있고 무디가 썼던 성경책이 있고 한 사람이 부흥하니까. 여러분, 부흥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에요. 나는 부흥을 위해서 준비만 하는 자예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 이런 겁니다. 나는 파도 타기 연습만 잘 해놓으면 돼요. 내가 파도 타기 연습 잘했다고 여러분이 큰 파도를 여러분이 만들지는 못해. 큰 파도는 자연히 하나님이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실력 있는 사람의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인생은 파도 타기 같아서 어느 사람은 더 큰 파도가 오기를 기다려요. 더 큰 고난이 오기를 기다려요. 왜? 나는 파도 타는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미국에 있을 때 하와이에 부흥회 갔는데 우리랑 노는 게 다르더라고. 전부 다 파도 타는 사람들이야. 윈드서핑 하려고 그거 하나 붙잡고 바다 저 가운데 들어가서 쫙 떠 있다가 목사님 또 와이키키 비치 호텔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파도가 큰 게 밀려오니까 그냥 딱 하면서 딱 올라가는데 내가 보니까 3분의 2는 올라가다가 다 떨어져. 그런데 그 중에 한두 명 정말 멋있게 정말 예술적으로 파도 타기라는 사람이 있어. 준비된 사람, 훈련된 사람. 그런데 목사님이 나를 데리고 어디로 가는데 여기는 아무나 출입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해가 쨍쨍 나는데도 파도 높이가 5m, 6m가 되는 정말 사람을 죽일 만한 그러한 파도예요. 세계 파도 타기 대회를 거기서 해요. 내려가 봤는데 정말 무서운 파도가 와요. 거기서 연습하는 선수들이 있는데 거의 환상적입니다.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파도를 보내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파도 탈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 파도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질의 파도, 비전의 파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그런 파도를 하나님이 딱 준비하고 있는데 문제는 내가 리포메이션, 리바이탈라이제이션,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실 부흥을 기다리는 여러분. 나는 그런 우리 비전 마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마음가짐이에요. 그게 마음가짐의 일. 예배에서 승리하자. 봉사와 헌신에서 승리하자. 물질 세상, 경쟁이 사회에서 실력자로 승리하자. 그리고 세 번째, 매일매일 내 마음을 갈아엎자. 그리고 매일매일 영양가 있는 것들을 섭취하자. 하나님의 말씀 집중해서 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세상적인 많은 책들도 봐서 나를 좀 풍요하게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센시티브하지 못합니다. 느끼지 못합니다. 저는 젊음의 시절이 어떤 시절인데요, 이런 걸 준비하는 시절입니다. 파도가 올 거를 준비하는 시절이 젊음의 시절이에요. 젊음의 시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내 비전과 내 계획과
이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는 시기가 젊음의 시기예요. 저는 그런 마음가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